네, 오랜만에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 금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금요일 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네 사람을 뒤에 남긴 채 아름다운 평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곳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두 사람은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 평원은 너무 좁아 금방 지나치게 되었다. 평원 한편엔 재물이라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다. 거기엔 은광이 있었다. 은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벗어나 은 구경을 하러 갔다. 하지만 은광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죽을 때까지 불구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꿈에서 보니 은광을 지나가는 아주 좁다란 길 옆에 신사처럼 생긴 대마가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경하러 오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여봐요, 이쪽 좀 봐요, 근사한 것 좀 보고 가시오 라고 외쳤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가던 길을 빙 돌아가면서까지 볼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는 은광이라오. 조금만 파보면 보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이리 와서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우. 우리도 은광을 보러 가보죠. 소망이 말했다. 난 안 갑니다. 저 은광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것 같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보물이란 게 사람들을 꼬이기 위한 수단이며 순례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대마에게 소리쳤다. 거기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그곳 때문에 많이 방해받지는 않았습니까? 뭐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에겐 위험하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대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만약 이쪽 저쪽이 여기까지 와서 대마가 구경하란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가서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소망이 말했다. 그건 보나마나 뻔하죠. 자기 원칙을 따른다면 저 은광으로 구경 갔다가 분명히 죽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이 응수했다. 와서 구경 한번 하실 거요? 대마가 다시 외쳤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대마, 당신은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원수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주님의 재판관 중 한 분으로부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소.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까지 그 저주에 끌어들이려 하는 거요? 우리가 샛길로 빠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욕되게 하실 겁니다. 대마가 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자신도 순례자들과 같은 형제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따라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그 이름 맞습니까?
그럼요. 제 이름은 데마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당신이 누군지 알겠네요. 게하시를 증조부로 유다를 아버지로 두고 그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군요. 그러나 당신이 아는 이 수작은 악마의 관계일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배신자로 목매달아 죽었으니 아마 당신도 비슷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당신의 행동을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마음과 또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랑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데마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철로 역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락이라고 하는 평원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의 일행을 지나서 앞서 나갔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안락이라고 하는 멋진 평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까지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온 길들은 대부분 높은 산,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대부분 힘든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단한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쉼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길들을 충성스럽게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안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무 좋긴 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섬기는 것은 참 보람되고 좋긴 하지만 쉬지 않고 이대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완전히 지쳐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번아웃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때를 보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죠. 또 늘 물질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니면 평생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철이 들어서 자녀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여유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유롭고 평안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안락이라고 하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시간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 인생에 그런 시간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순례자들에게 이러한 평안의 시간, 안락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번아웃이 되어서 낙심할 때쯤 이런 이 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락이라고 하는 이름, 이 평원이 곧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좁고 너무 그 공간이 작아서 금방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참 좋다 하고 그 시간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그 평원이 금방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참 굉장히 인색한 분처럼 생각이 돼요. 또 어떨 때 보면 참 우리가 편한 꼴을 못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락이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끔씩 허락하시지만 왜 또 금방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쉬운 길만 찾아다니며 쉬운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쉬운 길만 가다 보면 먼저는 개인의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성장은 힘들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만 가다 보면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적응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쉬운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다시는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쉬운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재벌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쉬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은 쉬운 일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계속해서 고달픈 인생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허용적인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같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징징거리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안락을 허락하시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영역이다. 이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역하는 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도 헬스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매일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운동하면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은 쉬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매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쉴 때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나서 쉴 때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 후에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잘 먹으면서 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운동 후에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데 너무 많이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쉬어야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건강해지지 너무 많이 쉬게 되면 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운동하고 한 달 쉬고 하루 운동하고 두 달 쉬면 물론 운동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운동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쉬었다 다시 운동해 보면요, 몸이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깊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계속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쉬었다가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게 되면 일단 운동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운동하다 다쳐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하려면 너무 많이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쉬면서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긴 연휴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 다시 찾아오느냐 봤더니 2028년도 그리고 2044년도에 10일 정도의 긴 휴가가 찾아온대요. 아직 멀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연휴를 끝내고 어디 복귀하니까 좋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쉬고 그래서 몸이 잘 회복되어서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이 금요 예배에 오셔서 열렬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쉬어서 몸은 무겁고 집중은 안 되고 사실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고 싶었는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금요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의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락이라고 하는 쉼을 누리되 쉼의 절제가 있는, 짧다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주 짧은 시간 이 안락이라는 평안을 이제 지나와서 한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언덕의 이름은 부정한 이득이었고 거기에는 은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마라고 하는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이 낮은 언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덕이 아니라 낮은 언덕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이런 높은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안락이라고 하는 평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아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참 많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느라 이런 재미, 이런 여유도 못 누려보고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참 바보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재미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취미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의 시간을 다 보내느라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모임에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봉사와 섬김에 대한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매일매일 조급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 지 오래되었어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보다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엇보다 이 언덕의 이름은 부정한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가까이 있는 유혹이고 이것이 오늘 나오는 데마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데마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세 단계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는 힘을 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을 벗어나서 은광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쉬운 직업이 있을까요? 쉽게 돈 버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업은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고, 아니면 그런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또는 그의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불법이나 편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물론 남의 것을 훔칠 때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스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게으른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컨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겠지만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점수는 잘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컨닝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것입니다. 다 도둑질이에요. 남의 지식과 노력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불법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뭘 하죠? 도박을 하고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두 대마의 유혹입니다. 즉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대마가 말하기를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긴 한데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유혹합니다. 대마는 말합니다. 은광에 들어가서 캐다가 은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해서 그런 일이고 조금만 주의하면,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대마는 지금 이 일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조심하면 괜찮을 것이고 그 위험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세상의 유혹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식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거야. 결코 죽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씻고 싶을 때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는 다 빼놓고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가져와서 믿고 싶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아무리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고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도 나는 지금까지 30년을 담배 펴도 나는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80 넘은 노인도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우는데 아직도 건강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 담배를 피워야 소화가 잘 된다. 담배를 피워야 컨디션이 좋아진다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위험하지만 내가 잘만 하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 나름 거기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의 유혹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마는 말합니다. 나도 순례자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장로라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너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같이 범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교회를 어디 다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느냐,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요, 뒤에 따라오던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대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은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떻습니까? 대마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리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한 비석을 보게 되는데 그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 두고 온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이득, 즉 이 땅에서 쉽게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